이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합시다. 건너가서 도우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도우는 일입니다. 예수님 도움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누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할 정도로 지대하고 큽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뉴욕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어서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있던 네덜란드 신학계통의 뉴 밸런스 윅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졸업을 할 때 이미 뉴욕에 있는 유수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습니다. 담임 청빙을 받고 이력서를 그 교회에 가지고 가는 중에 이 언더우드의 마음에 한국은이라고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이력서를 내지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되돌아와서 세계 선교부회를 갔더니 누군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재정을 갖다 놓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한국은이라고 하는 그 울림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그 좋은 담임 목사, 좋은 교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본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들어올 그때쯤은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조건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한영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었고 대한기독교서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되었고 한국기독교교육협의회 회장이 되어서 역임을 하며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요, 이분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보고 읽을 테니까 절대로 눈을 감거나 자불지 마시고 정신을 꼭 차리시고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한국은이라는 마음에 울려오는 주님의 질문 한마디에 자기의 탄탄한 길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내려놓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조선에서의 활동은요, 지난 5,000년간 이어져오던 나라와 민족의 모양,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였던 나라였습니다. 6.25 동란 때만 해도요, 저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쌀을 원조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2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력으로 따지면 미얀마보다 우리가 100배로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미얀마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은요, 한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학문적으로 달리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일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적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린 한 사람 선교사의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한국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몰고 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요, 유럽의 운명을, 전 세계 역사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의 충성도와 열정을 보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두 번째로 아시아 전도의 길을 나섰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여러 교회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지난번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나선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알기를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어렵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또 그 주변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에 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6절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아시아에 가서 설교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이 그랬답니다. 성령이. 성령이 이상한 분인가요? 뭔 뜻이 있었겠어요? 틀림없이 뜻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혀 이곳저곳에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이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방법도 허락지 않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낙심하였고 중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의학도시 부가모라는 그 도시 인근에 있는 드로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였겠죠.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완벽주의자,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겠다고 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일을 하겠다고 한 그 일에 막힘을 받은 이 사람, 시리에 빠진 채 드로아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봐 주십시오. 9절 시작.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자기의 뜻을 아시아 전도에 두었죠. 이 뜻을 누가 꺾을 수 없어요.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번 막혔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고 거기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그의 초청이 매우 간절해 보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은요, 이 환상에 대하여 바울이 일행들과 의논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논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뜻한 것하고 영 다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적시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아주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의논 오래 안 했어요. 고민 오래 안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고 자신의 뜻이 막혔고 환상을 보았고 환상과 자신의 뜻이 다르고 그것이 자기와 함께 있던 일행이 디모데 또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자기 뜻을 팍 접어버리고 순식간에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뜻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어찌하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를 따라올 때 제일 먼저 내건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순식간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결과가 뭡니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애굽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 교회들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미 그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던 거예요. 전혀 나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봐도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약관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열심히 지나치고 너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신학적으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고 우리 장로교단의 예정설에 의하면 창세전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겠지만 성경 안에 문구를 봐도요,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체포하러 떠날 때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헤매일 때에 벌써 예수의 영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서 너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터인데 안수해 주어서 눈이 보이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악명 높은 핍박자인데 회심했다고 작전으로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체포해 가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은
최종적으로 서바나 스페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들었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 자신도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는 각오로 지금 40일째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궁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오늘 이 사람들 앞에 섰던 것처럼 장차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기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장차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왜요? 자기 뜻,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잠시 놓치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일행들과 의논을 한 끝에 다수결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는 로마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요, 바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 역사학에 있어서 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날 바울이 타고 갔던 그 쪽배에 유럽의 운명도 함께 실려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방향을 인정하고 그렇게 갔더니 이 미미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의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확신을 너무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되 작은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고 작은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급한 뜻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될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이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고 시급하게 기뻐할 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참 신앙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좀 사랑했다고요? 좀 예배드렸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만큼 해봤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오늘 또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대인 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권리의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권리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의식으로 자기 원수된 자도 주님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리의식을 가지면요,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에 있는 것 다 주세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목숨도 내게 주셨다면 나 그 사랑을 믿으니 이제 우리 집도 한 100평으로 좀 넓혀주세요.
목숨도 내어주신 사람이, 주신 분이 집 한 평 못 키워주겠습니까? 이게 권리의식으로 살아가는 신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서 그 귀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장 안 합니다. 주장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뜻을 내려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믿습니다 많이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하나도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말 안 해도 주십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는 고백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멋지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내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주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어서 진실한 그에게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압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십자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이슬람이 덮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지고도 이슬람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오늘도 이슬람이 이렇게 세상을 덮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때 그 큰 원인 중에 그것이 하나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보다도요 자기 주장을 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주를 위해서 옳은 주장을 합니다. 바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주장을 서로 우기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십시오.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아기가 죽든 말든 자기가 이겨야 돼, 그 재판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나는 질게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 네?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이 아무리 옳고 중요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 중에 바울이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바울 자신의 열심이, 바울 자신의 뜻이 너무나 귀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어찌 보면 제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이 결론을 내기를 바울이 원하는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것이 마게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적시로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나로 가잖아요. 멋진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 이게 축복의 시작, 이게 기적의 시작, 이게 영광의 시작, 이게 세상을 휘떡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에 꼭
그런 신앙관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애 한 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무능한 목사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힘이 들었는데 하필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 기특해서 네 꿈이 뭐냐 이랬더니 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런지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기특한 아이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모펫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 모펫 선교사 모르죠, 여러분? 워낙 리빙스턴이 유명하니까. 리빙스턴의 장인입니다. 리빙스턴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시지만 우리 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여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닫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고 생각할 만한 선한 길을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더 좋은 길 열어주시려고, 더 좋은 길 열어주시려고 막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나 개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네? 우리 공동체, 특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지상교회의 하나님 주신 뜻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또 다른 열매를,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 열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목표를 바로잡았습니다. 확실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선교를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려고 애를 써야 돼. 선교하는 곳에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는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 되어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금방 이어서 또 다른 생명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을 작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든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자로 세상의 역사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대단한 일에 앞선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소스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펌프에 물을 한 동이 붓습니까? 한 바가지 붓는다 이 말이에요. 한 동이 물은, 아니 수천 킬로그램의 물, 수톤의 물은 땅속에서 올라올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한 바가지 물을 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장학금을 작정하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섬기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태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또 캄보디아의 그 시엠립의 사람들 중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 같이 위대한 목사님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그 위대한 역사의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헌금, 장학금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나 얼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선교에 동참했다. 이것이 되어달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 세상이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